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드는 그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씨, 이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당신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너무 그날이 기대되고 막 기뻐가지고 막 힘이 이렇게 막 불끈불끈 이렇게 나고 그랬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막 이렇게 힘이 났대요. 참 신기하죠. 복음도 없는 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어째서 그랬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 가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기쁨,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일어나면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막 하루가 막 아주 이렇게 시간 갈 줄 모르게. 그래서 그분은 거의 그 현역으로 뛰실 때 거의 하루에 잠을 2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답니다. 뭐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나서버리고, 폐에 심각한 폐병이 왔는데 모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병도 나서버리고 막. 그래서 이제 현대그룹이라는 굴지의 기업을 일으키게 됐는데,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정말 그 시간이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래서 막 힘이 나고,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이 절대 가치 있는 복음을 받고, 진짜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그 보좌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딱 믿어진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진짜 질병도 다 나서버립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큰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피차에 나누도록 인도받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새 신자들은 뭐 이 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 신자들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는구나. 뭐 그런 것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 문제가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 문제가 안 끝난 겁니다. 자기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자기 문제가 안 끝났느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다 끝났습니다.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다 끝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하셨어요.
뭘 이뤘단 말입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 사단, 지옥 문제 다 끝내셨어요. 인생 12가지 사단의 여정 속에서 사단의 여정 12가지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 증거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신자들이 왜 내 문제가 안 끝났다고 하느냐입니다. 그분들은요, 구원 받아놓고도 사실상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쉽게 말하면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팔자, 그거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이게 인간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원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났고 세상에 왕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거짓 임금, 사탄 마귀에 잡혀있고 그 사탄 마귀에 소속됐고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배경도 지옥이에요. 한마디로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적 문제예요. 당연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진짜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당연히 육신 문제도 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디서도 참된 평안, 만족, 행복 없습니다.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상대적 편안이고 상대적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지금 어디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 그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 불못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죠. 문제는 그 후대기까지 그런 영적인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손 3, 4대 이르러 죄값을 묻겠다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모든 인간 절대 불가능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그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누굽니까? 그분 이름이 예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대속죄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한마디로 불가능의 문제 완전히 끝내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죄의 사단 지옥 문제 끝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맞습니까?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끝이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 항상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먼저 주 안에 그것을 늘 강조하고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걸 씁니다.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요. 우리를 부욕해 할 만한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요, 그 시작도 우리를 부욕해 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림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누림의 시작. 그리고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에 주십니다. 그것도 보혜사로. 그리고 보좌에서 권세와 능력, 그 축복으로 계속 역사하시고 또 함께 주십니다. 놀랍잖아요. 모든 문제 끝 정도가 아니라니까. 새로운 축복 인생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새로운 인생 시작인 겁니다. 이 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진짜 그것도 100%, 1000%, 1000% 은혜로 그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뭐 우리가 막 착하게 사니까 착한 사람 골라가지고 착하게 사는 값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야. 은혜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는데 누구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로마서 5장 17절 21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것입니다. 언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잖아요. 영접한 자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어떻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영이 맞습니까? 그 영이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힘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어요. 뭣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혼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삶, 우리의 이 건강까지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할 것은요 다른 것 뺏기는 오직 성령 충만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정말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요 내 개인의 죄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어요. 온 인류의 죄가 뭡니까? 원죄 아닙니까? 그것을 대속해서 죽어주셨어요. 진짜 여러분요 인간들의
이 죄값, 이 죄값을 따지면 이건 말로 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악하냐?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악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숨.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이게 악하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탁 살려주셨어요. 믿게 해서. 아멘입니까? 믿게 하셔서 그것도 은혜로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무슨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였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밑에 쭉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아멘. 한때 막 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아 죽였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그럴수록요, 더 막, 오직 그리스도 안에 막 제자들이 나서 우리는 죽겠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막, 그래서 지금 저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하교회에 우리 복음편지가 들어갔다니까. 할렐루야.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모슬렘 금수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말겨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거듭난 자.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시작인데 영원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하셔야 할 게 여러분이 어떤 선행과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100%, 1000%, 1000%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끝내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 요한복음 14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 조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서슬프른 종교 법정 딱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넘어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난 죽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내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영혼은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 누림의 시작 속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실 남은 자로 축복하시고 부르셨어요. 어떤 것 여러분이 속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세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아내세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100% 1000% 은혜로.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이 영적인 비밀 모르는 이 기존 신자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막 예배를 통해서 막 우리 어떤 선행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막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인 줄 알아요. 막 예배 통해서 막 기도를 통해서 그게 아닙니다. 아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지만 기도에서 문제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야.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나를 누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그런 겁니다. 이미 모든 문제 끝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와 그래서 우리가 막 또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거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오직 그리스도 탁 붙잡고 이 보좌의 상대상 축복을 탁 누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는 그게 이 시간표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시간표를 하시냐, 당신의 절대응답을 찾아 누리라고 누리라는 그 시간표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적 응답을 들어가면 돼요. 바울 보세요. 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을 들으라고 하는 시간표구나. 사인이구나. 그걸 다 알고 딱 보자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받는 응답이 어떤 겁니까? 그 시대 박스 로마 한마디로 세계복음이야. 그 시대 세계복음화 그 지역의 응답을 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예수님 내게 오시기 전의 삶, 내게 주님이 오시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돈, 오직 나, 오직 돈, 막 오직 성공, 추세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체질과 기준과 그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꾸 살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또 있어요. 아니 다 끝내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복음과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 딱 망할 짓만 하고 살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그런 것을 베이스에 딱 깔고 말도 하고 하여튼요 삶은 딱 그렇게 살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늘 갈등하고 틀린 말에 영향받고 또 틀린 말 하고 염려 안 할 것 가지고 염려하고 하나도 못 누려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죠. 그 우리 교회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것이 자꾸 오직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확신으로 딱
확신을 자꾸 이렇게 더해 갖게 되더라고요. 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비밀들이 막 깨달아지고 보좌의 축복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맛도 보고 조금씩 깨달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내주신 정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그 오직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왜? 그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되어 줄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하나님 믿고 누리는 복음주의적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 되신 우리의 당연한 삶인 겁니다. 그 삶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본래의 나를 찾는 시간. 한번 창세기 1장 27절 그 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알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인도받아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나의 것,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내게 주신 그 일, 그거를 찾는 시간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것을 정말로 더 힘있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찾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가운데 막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내 영혼이 막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항상 강건하게 해주신다니까, 모든 일에.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인도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범사가 형통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서밋 타임이라고 그러죠. 서밋 타임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 뭐든지 하시기 전에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감남은 40일 집중부터 하고 인도받아라. 알았습니까? 감남은 그것부터 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사실은 하고서 어떻게 인도받냐, 그걸 하고 나면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선택받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된 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겠어요? 그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되게 임해서 다 그분이 문 열어 가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대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지개기 같았던 갈릴리 출신들이 로마까지 복음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공간을 진짜 그 썸타임을 약간만 지속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이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게 된다니까요. 393의 그 축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위한 때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막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 축복 들으면서 그 증인으로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나를 찾는 그 시간 그렇게 중요해요. 나의 것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나의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나의 일, 그것을 찾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서밋 타임, 그때 막 새 힘이 나는 겁니다. 진짜 막 설레이고 막 기대가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겨울나면 시계질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게 되면 또 오늘 또 한 시간 또 막 맨날 똑같은 또 하겠지. 다 아는 거. 진짜 아는 사람은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알습니까? 그래서 바울 보세요. 그럼 바울이 성령님도 못 받은 거지. 바울이 막 얼마나 메시지를 세게 부쉈는지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막 성령이 막 진짜 막 불같이 역사가 일어났든지 막 사람들이 몇 터져가지고 몇 터져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창틀에 걸쳐 앉았네? 근데 막 계속 막 메시지를 세게 붓거든 막. 그 얘가 피곤하다가 그냥 졸려가지고 잠 떨어져가지고 죽어붙네? 그거 살렸잖아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진짜 말씀 받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현장으로 인도받는 그 시간이 막 또 기대가 되고 그 현장을 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참 기쁨, 감사, 설렘, 행복, 만족이 이렇게 내게서 막 이렇게 막 계속 내게 밀려오는 겁니다. 느려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서밋타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영이 내게 오시기 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좀 어떻게 그거 안 된다고 고민하고 그거 뭡니까? 내가 돈 좀 이제 벌게 되겠구나. 이제 성공 이제 그 앞에 온 것 같아. 근데 어떤 문제가 덜컥 왔네?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막 머리 싸매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가 와요. 그 인생 아이고 서밋타임 가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서밋타임. 서밋타임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정식이도. 근데 그것만 서밋타임 아니? 진짜 무슨 서밋타임부터 가져야 되냐? 예배 성공을 위한 서밋타임.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어왔을 때 그 예배를 집중하기 위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보좌 집중하면서 인도받아보세요. 그래서 예배가 서밋타임이 되게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서밋타임을 가져라니까 한마디로.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서밋타임으로 누려보라니까. 그리고 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또 현장을 탁 붙잡고 한마디로 내게 주어진 일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또 서밋타임을 가져보세요. 계속 역사가 터집니다. 맞습니까? 사단이 한결로 왔다 일그러 쫓겨간다니까요. 있었던 문제까지도 완전히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진짜요. 원수의 만남, 축복의 만남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알았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다른 일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가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축복으로 그 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고 여러분의 그래서 가치관이 여러분의 세계관이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로 237 타민족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후대, 렘넌트들을 위한 그런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그 응답 누리는 그 서밋 타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보좌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스케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줄. 그게 무엇인지 그것은 내일부터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이유, 4가지 이유, 그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유 있는 셋들 있는 성막 건축 그것을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고 그리고 기념비적인 작품을 우리 후대들에게 다 남겨두고 할 만큼 힘있고 멋있는 여러분 서밋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그 축복이 시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